성도들도 또 여러 곳으로 이렇게 가신 분도 있고, 또 우리 가족들도 또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낯이 익은 우리 성도들도 계시고, 우리 옆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말은 원래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아름답다 또는 이렇게 어떤 선물에 대한 감사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와 다르게 우리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은혜라는 말은 그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그러한 호의 또는 선물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이 은혜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어떤 선물, 구원과 관계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관계된 하나님의 그런 선물이라는 개념 속에서 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한 절 10절 말씀인데 은혜란 말이 모두 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3번의 말씀은 은혜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또 자신이 받은 것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보통 은혜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구원만 관계를 해서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죠. 그럼 그 나머지의 모든 것은 은혜가 아닐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또 뭐라고 그래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말씀들이 결국엔 어떤 의미냐? 내 지금의 모든 이 상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내 육적인 모든 부분까지, 나의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쪼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내가 나 된 것.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지금의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떠한 이 영적인 부분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내게 어떤 정신적인 나의 정체성, 어려서부터 자라온 어떤 그런 환경적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나의 어떤 성품,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지금의 상태, 현재의 상태,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의 이 모든 돌아보니까 은혜로다가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습이,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 아멘이 진실한 아멘이기를, 또 그 아멘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란 말을 많이 쓰지만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요? 기도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의 하나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모습 가운데 뭐예요? 이것이 부족합니다.
물질이 부족하니 물질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 주시고, 건강이 부족하니 건강 주시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니까 그 잘됨을 주시고, 결국엔 뭐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안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나의 나된 것,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 나의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 스스로 이 지금의 이 모습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감사할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집도 있고 뭐 차도 좋은 차 끌고 다 이러고 사는데 나는 맨날 뭐 월세 전세 살고 집이 뭐 차라고 뭐 털털거리는 뭐 한 15년 20년 된 차 끌고 아니 이거 이러면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정말 은혜 받았던 이제까지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던 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이 단순히 구원만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 우리가 먹는 물,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일하는 직장, 지금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사업,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자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에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하며 말하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입니까?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잘되고 내 마음이 좀 더 만족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칫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내 입술로는 말하면서 내 생각과 내 행동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 값없이 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요, 그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폭삭망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존경받았던 모습이에요.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아주 존경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고 바리새인으로서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참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해 줄 정도로 그렇게 존경받고 또 사회적 지위를 가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 아무 소용없어요. 유대인들이 뭐 틈만 나면 공격하고 뭐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제까지 쌓아놨던 것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은 유대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방인반도 못한 그러한 존재로 취급당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났는데 우리가 그동안 누리던 많은 것들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그런 것이 자신은 유익이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래요. 왜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이 예수 믿는 데는 다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과거엔 이런 것들이 다 자기에게 정말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에 얽매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누렸던 거 이거 다 쓸데없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데에 방해되는 것이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수 믿고 뭐 버린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 과연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인가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 믿고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거 다 붙들고 있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진 이거 가지고 살랍니다,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어떤 재능에, 내 모든 환경에 나 이거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지 않는가 스스로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원숭이가 그런 데잖아요. 반짝거리는 것을 그 호리병 안에다 넣어놓으면 손을 넣고 잡아서 그거를 붙드는데, 그 사냥꾼이 와서 그 원숭이는 낚아챌 때까지도 이 손을 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버리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내가 내 것을 잃어버린 어떤 상황, 예수 믿고 나니까 잃어버렸다, 내가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버려주시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방을 보면 제가 잘 버리지 못하는 좀 이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안 쓰더라도 오래 놔둬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쌓아놓고, 중학교 때 보던 책을 고등학교까지 그냥 교과서를 안 버리고 쌓아놓고, 뭐 좀 그런 이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와서 밖에 저 논 있는 데 나가갖고 뭐 캠프파이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얘네들 뭐 하나 했더니 그 옛날 중학교 책들 다 갖다가 거기다 태우고 놀고 있더라고요. 쓸데없이 갖고 있다고. 내가 못 버리면 누군가는 버려주는 거죠. 엄마들이 아이들 방에 들어가면 완전히 막 그 엉망이잖아요. 냅두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들어가서 완전히 다 버려버리죠. 그러면 그때 가서 아이고 엄마 나 이거 꼭 이거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 누구예요? 버렸어. 그래도 그거 버렸다고 그래서 뭐 못 삽니까? 아니에요. 또 보면 또 새 거 가지고 잘 가지고 있고, 또 버렸다고 뭐라고 하지만 실제는 쓰지도 않는 그런 것들 가지고 매달려 있던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필요 없는 것들이 붙들어 있어서 이것이 쓰레기처럼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버려버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또 때로는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0절 말씀을 먼저 그 가운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제가 유대인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바울은 어떻게 됐느냐, 그동안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과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앞에서 말했던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처럼 되고자 저 바울처럼 신앙생활해야 돼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돌변해서 바울을 죽여,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잡히고 뭐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을 죽이려고 유대인들 가운데 40명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금식하면서 저 바울을 죽일 때까지 우리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결사대가 결성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미워했어요. 그게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겪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동안 같이 먹고 마시도 하던 친구들이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너하고 이제 재미없어, 끊어버려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명절이라도 조상 앞에 절도 못하는 너 필요 없어, 오지 마. 그래서 또 못 가요. 뭔가 이런 관계들이 깨어지는 이런 상황들. 때로는 그래서 적당히 아이고 내가 언제 예수 믿었다고 뭐 그냥 적당히 우리 그렇게 살자.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끊어야 할 것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연하여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의 것에 얽매여 살지 않도록 끊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과의 원수됨도 만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매가 그거잖아요. 40일 넘어가서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9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거의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건데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5번이나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예수 믿어야 되니까 복음 전해야 하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그거 다 감수하고 그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 사도의 모습이고 자신의 그러한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나의 모습, 내가 지금 처한 모습,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없으니까 삶이 자꾸 재미가 없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이 자꾸 비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100평의 집을 살아도 200평 집 사는 사람에 비하면 나는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10,000평의 대지에 아주 궁궐같이 집을 줘도 3만 평, 5만 평 대지에다 집 짓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 비하면 나는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방학한 이 쪽방 같은 데서 겨우겨우 연탄 떼며 사시는 이러한 분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 성도들 사시는 모습들 보면 다 잘 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어서 쉼터 이런 데 가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 가족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에 비하면 지붕 아래서 밥 먹고 살아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극단적인 것만 얘기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보통의 모습 속에 보면은 나는 그보다는 좀 미친 것 같아요. 그것이 뭐가 아쉽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냥 크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필요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 된 것,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돼야 그게 진짜 성도들의 모습, 믿음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나에게 주신 은혜가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는데 나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거 괜히 줬는데 저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헛짓했구만. 이런 모습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나는 헛되게 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곳에 나는 하나님께 헛되게 살지 않았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헛되게 살지 않아야 돼요. 시간도 아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셔야 되고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항상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헛되지 않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정말 살고 있느냐? 헛되지 않도록 살고 있느냐? 목사님은 사십니까? 저도 부끄러워요. 설교자가 설교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살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죠. 목회자로서 부족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목회자는 생각해요. 내가 헛되게 부족했나 보다. 내가 연약했나 보다.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나 보다. 이런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무엇이 안 될 때에 이거 하나님 도대체 이거 왜 나한테 안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잘했는데 안 되고,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되고, 이거 안 되는 건 다 하나님 책임. 이러한 신앙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며 살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고 변화된 이후로 한 시간도 한 시도 헛되게 산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곳으로 가서 전할까? 어떻게 하면 더 멀리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까? 그러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죽는 그런 순간까지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과 꿈을 갖는 그런 모습. 그게 그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그 모든 순간을 끝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 아이 달려갈 길을 다 갔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주님 앞에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살기로 원한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그 마지막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까지 그러한 고백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헛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서도 물론 1차 투옥 때에 편지 쓴 것들이었지만 그 교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신은 그 고난의 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기뻐하라고 외치는 그러한 모습들. 한 시간도 한순간도 그 감옥에 있는 그러한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결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그의 모습.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세요. 우리가 거룩히 여김 받으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거룩하라고 말씀 안 드려도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기 위한 그렇게 살으라는 또한 그러한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세요. 맨날 부족하다 말했지만 과연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지,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모세라는 이름이 사실은 자라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기독교인이, 이거는 어떻게 숨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이상한 데 가지도 못해요. 거기서 모세야 불러버리면 이제 큰일 납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제일 듣기 싫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모세인데 왜 그래? 모세가 왜 그래? 이 말이 정말 싫었어요. 이름이 싫은 건 아니었는데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렇죠? 네. 우리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요한이가 자기 이렇게 아는 사람이 또 이름이 요한이더래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라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요. 부모님도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근데 왜 요한이라고 그러셨냐? 그러니까 드라마의 요한이라는 이름이 너무 이뻐서 교회 이름인지도 모르고 요한이라고 적었고 자기는 요한이라고. 네.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지 마음대로 살아도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것이 부끄럽지 않게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저 그리스도인 그래 저렇게 믿음 생활해야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 이러한 이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래?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그래? 이런 말 듣고 살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내가 올려드리며 살아갔는지. 그냥 단적으로 얘기해서 내 부모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으로 혹시 살아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내 부모가 나에게 있어서 우리 아들 이렇게 상장 받아왔어요. 우리 아들 반장 됐네. 우리 아들이 이런 좋은 대학 갔네. 우리 아이들은 착해. 이러면서 그렇죠? 자랑할 거 없으면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자랑 좀 해달랬더니 자랑할 게 없으셨는지 누구한테 저 보는 데서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착해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뭐라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그 모습이 부모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서 그것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진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이제까지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한 뭔가를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인정받아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거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선물을 하잖아요. 선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을 통해서 뭔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뇌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진짜 아무런 받을 것에 대한 생각 없이 나눠주는 건 뭐예요? 그게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이 좋아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 포장지를 막 싸고 또는 뭐를 하고 막 그래서 갖다 이렇게 선물하는 그러한 이 기쁜 마음, 그냥 그 주는 그 마음의 기쁨으로 주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어야지, 이것이 무슨 대가를 바라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 삶에 축복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거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으니까 이것 주세요가 아니라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 그게 참 믿음의 모습이고 진짜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마지막 광야 40년을 마치고 저
가나안이 보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너 이전에 말한 거 있지? 너 저거 못 들어가. 그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그가 마지막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뭐라고 그래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었고 모세도 어떻게 보면 저 가나안 땅 하나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못 들어가. 딱 끝내셨어요. 모세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이 백성들 아주 징글징글할 정도로 말도 뒤지게 안 듣는 이들이잖아요. 왜 40년을 광야 생활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못 들어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자 하니까 돌로 너나 들어가 하고 막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저 광야로 돌려버린 거잖아요. 그때 불평했던 이 출애굽의 20세 이상의 이 모든 그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어린 그 사람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진 그들을 데리고 이 또 광야 40년을 교육시키고 잘 이끌어갖고 이제 다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세 너는 못 들어가. 너무나도 아마 부러웠고 너무나도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너희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있겠느냐. 참 부럽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편한 삶이었습니까? 축복의 삶이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 또 물도 없어서 맨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메추라기 주어서 겨우 먹고 살아면서 연명하며 살아왔던 그러한 모습들이고 어느 곳을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고 그래서 사막지대를 계속 돌아가야 되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 주셨잖아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고기 달라니까 메추라기도 주셨잖아요. 물이 없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샘물도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막아주셔서 사막지대를 걸어도 괜찮게 하셨어요. 밤에는 그 추위를 견디도록 불기둥이 그 백성을 비췄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편한 것은 아니죠. 무슨 호텔방에 누워있는 만큼 편하지는 않아도 그 모든 삶의 부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결국엔 저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마지막 이 목전에서 바로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이구나. 모세는 고백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참 저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다. 저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다. 저 안수 집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저 집사님 진짜 교회 다니더니 진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못 느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가운데 정말 이 은혜로 저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더 행복하고 더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바울도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를 두고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의 일 더 많이 할 텐데요.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텐데요. 하나님 지금 이것만 지켜주시고 좀 더 건강 주시고 좀 더 할 수 있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면서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 약한 것에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진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고
평생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래 너 참 잘 살았구나 칭찬하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불만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서 힘써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그래서 모든 삶의 부분에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능력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더 강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